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사이비나 아니면은 예전에 이 잘못된 종말론에 의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사회적인 이슈까지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대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곡해해서 가지는 그런 해프닝과 같은 그런 일들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아주 깊은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앞서서 1장부터 5장까지 봤고 6장부터 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죠. 인재한, 7 나팔, 7 대접, 심판, 재앙이 이어지는데 그 7 인재앙에 있어서 6가지 재앙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7장과 8장에서 이제 7 인재앙 중에 6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삽입되는 장이 이제 7장, 8장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믿는 자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13절부터 17절에서도 그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절, 17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 심판이 내려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읽는 이 계시록을 읽는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안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아주 굵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전입니다. 이것이 이제 6장이 6인 재앙 그리고 7장 8장이 또 삽입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뒤에 6 나팔 나오고 그리고 또 삽입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에 대접 심판에 대한 거 나오면서 그 뒤에 이제 또 삽입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 19장 그리고 18장, 19장은 이 땅이 이제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1장, 22장 진짜 안전하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과 최후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을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의 압축된 내용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들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들인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13절과 14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나는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앞서서 요 앞에 내용이 뭔지를 보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먼저는 14만 4천 유대인 중에서 구원 얻을 자들의 그 지파별로 쭉 언급이 나오면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무리입니다. 이 두 그룹,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걸 떠나서 새 사람이 돼서 믿음의 한 몸이 된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면서 보좌 앞에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상의 한 장로가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13절에서 언급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앞에 언급한 14만 4천과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을 칭하는 표현이 뭐냐면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말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씻어져서 희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흰 옷을 입은 자인데 어떻게 그 흰 옷을 그러면 입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부분으로 부정 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의 단회적인 행위를 먼저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의해서 희어진, 깨끗해지고 의로워진 존재들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것이, 이 두 동사가 씻어 희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희게 맞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씻어 희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어린 양에 의해서 씻어졌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왜? 되어진 거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두 동사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두 동사는 능동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걸 보면 그냥 수동태적인 걸로 끝나요. 그런데 원문에는 씻어 희게 됐다는 것이 능동태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휘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듭날 자들의 회개와 적극적인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를 걸 바라는 것처럼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같이. 이것이 뭡니까? 이 통합된 개념, 그리고 온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으로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휘어졌다, 이렇게만 표현되면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부족한 표현이에요. 부족한 번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틀린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휘어졌으니까. 우리의 어떤 0.1%의 노력도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또 요한도, 침례 요한께서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거는 명령하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파적인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이 구원에 대해서라든지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부분, 한때는 꽤 오랫동안 신학적으로도 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의 부분이 야고보서의 어떤 부분, 이번 주에도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고보서를 쭉 통독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강조하냔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도 하와가 죄를 범할 때도 이것을 먹는다면 정령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이, 참 이게 그 마지막 찬양의 제목이 뭐였죠? 그게 보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그 곡을 택해서, 의도는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기를 바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우리 집에만 왜 이런 고통이 오고, 다들 모두 다 이런저런 부분으로 내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러고. 그렇게 따져보면 그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이 찬양의 가사. 우리 인생에 힘을 낼 힘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쉬어도 아파. 때로 그럴 때 마음이 가라앉죠.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이 있고, 이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때로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거나 이럴 때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뭔가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돼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잠시 멈추고 쉬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기를.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한 번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때에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또한 어디 외부에서 뭔가가 휙 하고 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보다 그때에도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을 넘어서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죄와 관련된 거라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1%의, 2%의, 3%의 그 희망을 우리가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을, 쌍둥이라도 똑같은 어려움을 어떤 상황에서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부분 상담을 해보면 정말 예를 들면 백이라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고통이 10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걸 넘어설 것 같았는데 때로는 주저앉아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다 상대적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해서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담대히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다. 아멘 안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해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나는 의인이다. 이 확신을,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그것 외에,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씩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랬던 것이 뭐냐면, 이 모세 아시죠? 모세가 살인자라.
저는 아직까지 살인은 그 산상수훈에 보면 이제 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직 살인은 혹시 우리 중에 살인하신 분이 진짜 칼 들고 뭐 이런 사람 죽인 일, 목 조르구나 이런 일 계세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손 드시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안 하셔요? 살인자지만. 뭐 어찌 되었건 간에. 다윗은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왕으로서 그 신하를, 충신을 죽이라고 명했죠. 그리고 또 가늠했습니까? 예. 신하에 자기가 군대에 내보내놓고는, 전장에 내보내놓고는 그 충신의 아내를 성폭행하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수많은 범죄자들을,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떠한 죄책감이나, 그러니까 구원파나 이단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단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은 죄책감을 늘 떠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정결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문제는 회개하고 다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졌어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또 도전해야 되겠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쉽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될 때까지 도전하면서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며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도들은 유대주의가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학자여 랍비 출신인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사역하게 된 것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네.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그 율법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것을 끌고 갑니다. 실제로 사역하면서 평생의 몸에 배인 유대주의적인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의로워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문제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해결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과 믿은 이후, 믿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영적인 이런 갈등과 넘어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처음 출발했을 때 비해서 너무나 많이 변했죠. 중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변했고, 제 젊음을 다시 돌려줄 수 있겠죠. 20대, 30대로.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는 것은 그때의 내 영적인 상태와 제가 갖는 모습을 그때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이 더 행복하고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 마지막 찬양 가사가 참 위로가 돼요. 힘을 내세요. 한 5번은 더 불렀으면 좋았는데 너무 시간이라는 이게 부를 때마다 힘이 더 나지 않아요. 힘을. 특별히 그 곡에서는 또 우리 앞에 섰던 사람들이 막 드겁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전히 믿는 자들의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고 정결해졌음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켜고 또 찬양을 틀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도 오고. 혹 월요일만 하고 화요일부터 못 하셨나요? 괜찮아요. 네. 손 안 들어도 돼요. 못한 분들. 그냥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끊어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갖가지 안 좋은 생각, 내가 왜 그랬나, 이래서 되겠나, 자괴감. 결국에는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다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알람 맞춰 놓으세요. 일어나는 그 시간에 드라마 바이블 켜기, 찬양 듣기. 그리고 또 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한 믿음의 도전과 노력은 계속 내가 도전할 때 나는 의지가 박약합니까? 약합니까? 그런 자신을 보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해야 될 거를 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진 것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가 계속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 계속 빨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지만 계속 빨아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대청소를 한번 크게 하고 나면 청소를 안 해도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분에 더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먼지가 쌓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생이 끝나고 주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고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넘어지면 계속될 겁니다. 그때 딱 한 가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오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 가는 성화.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희망 고문.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줘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의 신앙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천국은 명확한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희망 고문 주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끝이다. 우리의 영혼이 멸한다, 없어진다. 그럼 너무 좋죠.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 하루에 여러분 30-40명이 자살을 한대잖아요. 그들에게 희망이 뭡니까? 지금 딱 죽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내가 눈으로 안 보니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은 그런 생각까지 치닫겠습니까마는.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살해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나면 더 큰 고통이 그 다음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과연 이 문제,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건가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희망 고문.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거다.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거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희망으로 고문하듯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누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아편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이 신앙, 믿음은 아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독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는. 저는 그 부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중독의 아편에 빠져서, 기독교라는 아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심지어 로마로 가면서 죽을 것을 알았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쁨으로, 그가 어떻게 아편을 맞아서 유약한 사람 같습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하는데 그들이 아편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노예처럼, 기독교 노예처럼 살았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영원한 저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은 지금
인재앙, 6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지만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예요? 그 전에 인재앙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재앙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던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뜨거운 어떤 부분으로도 우리가 상하지 않고 그분이 목자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먼저. 나중에 이제 이런 절차들은 역사적으로 있지만 죽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나중에 육체와 더불어 부활하는 때가 오지만 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이런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런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죽으면 이곳에 들어간다. 근데 사실은 아니야. 희망만 줬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면 이거는 사기꾼이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고 이런 게 없으면 이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다 헛된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죽어서 만약에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냥 인생이 끝이면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들이 아니면은 윤회가 계속돼요. 윤회가 계속돼. 제대로 못 살면 이제 동물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에서 해탈하려고 이 고리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한때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고행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면 거기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이슬람도 있죠. 문제는 그게 사실이냐 말이에요. 그게 믿을만 하냐 말이죠. 우리는 진실과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한 정리를 했다면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특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까?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 향이 되어 주님께 올라가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니면 기도 가운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 보좌 앞에 그들이 있잖아요. 지금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만 만나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만나주셔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못 나아갔잖아요. 대제사장 외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못 나아갔어요. 누구도. 2번째, 그분의 성전 안에서 밤낮 그분을 섬깁니다. 그죠?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제사장이 나아갔는데 이제는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중보도 필요 없고, 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끝났으니까 제물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전 안에서 밤낮 그리고 그분을 섬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이죠. 밤낮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알아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밤낮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도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 따라 가정에서 섬기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원리를 따라 직장에서 섬기고 내가 있는 곳곳에서 홀로 내가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면서 섬기고 1차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섬기고 2차적으로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말하고 그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들이 정직하게 거룩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자로. 셋째는요, 어떤 특권이 또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탈릿이라는 걸 씁니다. 탈릿, 천으로 된 긴 사각형 모양. 그것을 쓰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결혼할 때도 그것을 그 탈릿, 약간 큰 탈릿을 해가지고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그것을 딱 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 부부가,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딱 들어가요.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머문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신다. 내 위에 장막을 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신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14만 4천의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구원받은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의 이방인이든 모두 다 구속받은 구원받은 무리들은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뜨거운 열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핍박의 때에 굶주릴 수 있고 목마를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단두대에서 목에 잘려 순교한 바울도 그가 이 땅에서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아무도 도움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럴 수 있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천국에 들어갔고 더 이상 굶주림이 없고 해가 없고 그리고 눈물이 없는 곳, 그 천국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다섯 번째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큰 환난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모두 씻어주신다고 얘기하셨던 그것처럼 없애주시고 지워주시고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저 천국은요 질병의 고통이 없어요.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통증이 오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 할렐루야. 아프질 않아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그 나라에는 없어요.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만이 자리하지 결코 고통이 없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기복 신앙에 물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샤머니즘과 불교, 유교 등 짬뽕이 돼가지고 한국에 토착화되면서 기독교가 샤머니즘도 들어오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불교적인 이런 것도 섞여가지고 불교도 온전한 불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교도 그렇고요. 이게 다 가장 강력한 한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신앙은 이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 그것의 기반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왜 묘지를 옮깁니까? 자식들이 병들고 일이 안 풀리면 묘자리를 옮깁니다. 왜 옮깁니까? 잘 되라고, 자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사할 때도 소위 말해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 왜요? 혹시라도 이사가서 그 이사간 그때로부터 우환이 집안에 끊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정해가지고 날 받아가지고 이사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가 가장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는 뭐야? 기복신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기복신앙처럼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일 잘 되고 형통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문제는 보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낫지도 않았어요. 간절히 3번 기도했대.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했는데 자신의 병은 못 고쳤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하셨대, 주님이. 낫게는 안 해주시고. 모세는 열정을 갖고 세상을 바꾸려 했는데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의 세월, 나이 40부터 80세까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13년의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로 감옥 생활했습니다. 갈수록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노예로 있으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욕심 때문에 그는 죄명을 갖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죽을 위기만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 하죠. 그 세월 동안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0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고된 노동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사내 아이들을 죽여야 되고 채찍에 맞고 고된 노동의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매일 부르짖었지만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400년 후에나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며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복도 못 받고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회개하고 천국으로 나오기보다는 예수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우리의 해방자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우리의 먹을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혁명가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시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선동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신령한 만나로 나는 왔다. 이 땅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걸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다. 허다한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작은 거, 비스켓 같은 거 5개로 2만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먹이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예수님 따르면 먹을 걱정 없겠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니까 내가 병들어도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병이 낫겠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먹었기 때문이에요. 병이 나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표적이라. 내가 온 것이 병든 자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주고 이러기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 형이 내 재산 다 가져갔어요. 나쁜 형이지. 재판관 되어주세요.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한테 하소연했는데 그랬냐? 지금 상담학적인 접근으로 한다면 힘들겠네. 아이고 나쁜 놈. 공감해줘야지. 형 막 더 크게 욕을 해야지 막.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표적입니다. 왜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기독교로 세속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이러기를 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때로는 사자의 밥이 아니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기독교 역사에서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네로 황제 시대에는 희생양이 필요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다 길거리 불쏘시개로 사용했어요. 그들의 몸에 불을 태워가지고 밤을 밝혔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였어요.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이 땅의 건강과 뭐 잘 나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성경의 본질의 신앙의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창세기를 볼 때에 우리 바라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바라크의 3가지 뜻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죠? 납작 엎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한다. 납작 엎드린다, 예배한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한다.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이 복의 의미가 이 3가지의 의미를 가져. 이게 복이야. 뭐가 복이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림이 복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게가 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을 안경을 딱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납작 엎드려서 삽니까?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까? 복 받은 사람. 지금 그 사람 가난한데요. 그 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요. 아니, 복 받은 사람이라. 천국 백성이라 그 사람. 왜? 바라크 하니까. 그런데 잘 나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많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렇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 정치인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많아요. 재벌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조 단위의 부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벌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잘 나가는데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작엎지질 않았어. 불행한 인생. 예? 이 세 가지 바라크 위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7가지 복.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저주하고 자자손손이 물질의 복을 받고, 이게 이 바라크 위에 있어야 될 7가지 기둥이죠. 그런데 이 바라크가 없으면 7가지가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이 3가지가 있을 때 그 위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7가지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서 이 3가지를 주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누명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가 이 탈출하려고 말이죠, 막 얘기하고 하는데도 기억을 못해 나간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 했기 때문에? 바라크 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3가지 위에 7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또 안 돼. 있는 사람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거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3가지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산이 다 다르잖아요, 다. 우리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더 이 땅의 복을, 이 땅에 누리는 물질적인 복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가서도 안 되죠.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균형감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바라크를 외면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외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기복신앙, 샤머니즘에 근거한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라고 얘기하기 곤란하겠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에서 안전해요. 왜? 환난에서 순교당할 수 있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요? 직행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바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바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만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죽은 사람은 곧바로 어디 갑니까? 그의 영혼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누리다가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이런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온전한 부활에 이르겠죠.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6째 인을 떼고 나서 7째 인 떼면서 이제 나팔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너희들은 안전하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왜? 우리 어디 갈 거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거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땅에 헛단 그런 것들 더 이상 없는 영원한 자 하늘나라, 저 천국. 여러분, 1950년대에 전쟁이,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거지처럼 살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폐허가 돼서. 지금 50년, 70년 만에 이렇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죠, 인류 역사 속에. 근데 여러분,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땅이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어요. 왜? 천국 갈 소망을 가졌어요, 날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경제도 발전하고 너무나 좋아졌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저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심지어 핍박과 고통과 저주와 갖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 사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세속적인 부러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너무 잘났다고,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앞선 자들을 존경하고 따르십시오.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바라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7가지의 복을 주신다면 그것도 누리며 사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그분의 안정과 그분이 우리를 목자 되셔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더 큰 확신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또 그런 제안 아래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 우리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주시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래,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천국의 소망이 저들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